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자, 오늘로써 이 최근 구약성서 신학 우리 강독하는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종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2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강의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한 달,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교재를 처음에 선택을 해서 할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이 과목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구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준비도 하고 공부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구약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해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차피 이제 그 구약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할 것이고, 왜냐면 신약은 이제 뭐 분량이 그래도 이제 구약보다 분량이 이제 적어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신약은 이제 분명하게 어떤 그 틀들이 잡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재를 이렇게 이제 정해서 강의를 진행을 좀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틀이 보편적으로 틀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이제 잡혀 있고, 그게 또 학자들 간의 견해가 거의 이렇게 뭐 일치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먼 센스가 형성된 정도까지는 갔는데, 이 구약은 스펙트럼이 워낙에 넓어요.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 학자들도 견해가 180도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은 한번 이게 딱 이 방향을 정하고 이 프레임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바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제 구약을 좀 이렇게 통섭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 철학용어로 통섭을 하는 이제 시간을 좀 거치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저자가 조금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직구해서 좀 레프트한 거 아니냐, 식에 너무 자유주의 시장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분의 어떤 견해를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이제 비판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도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사실 이번에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어쨌든 뭐 저자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 저도 조금 실망스러운 건 많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좀 강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좀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은혜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학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또 은혜 받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은혜가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 살아있는 좀 이 신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런 거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분이 강의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건 솔직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신학적 태제가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워낙에 뭐 구약의 이제 권위자고 전문가이시고 하고 또 뭐 한 세대에서 아주 고액의 이제 이 연봉으로 이제 모시는 분이다, 뭐 아주 명성이 자자한 분이죠. 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한세대학교 신학과에 아주 그냥 이 격을 높인 사람이라는 얘기는 제가 좀 들어가지고, 근데 별로 한 사람 들어온다고 뭐 격이 높아지고 그런 거 뭐 그렇다고 뭐 격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다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좀 이름난 분들이 학자를 이렇게 학교에서 모시면 아무래도 그게 좀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좀 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꿔서 그러면은 일단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이제 어떤 그것을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구약을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까 이런 이제 역발상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역발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들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문서 비평설이나 어떤 이제 그렇다고 이 차준희 교수님은 문서 비평설을 지지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분도 이제 그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신 분인데 약간 그 레프터 레디칼한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프랙티컬을 과하게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뭐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고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강의 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읽어봤잖아요. 차준희 그 교수님 그 책은 제가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은혜를 조금 입혀야 되겠다. 은혜를 이렇게 그 더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강의는 이제 강도 이제 교재를 읽고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나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텍스트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텍스트가 중요한 거고 일단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뭐 신학을 막 해박하게 알아서 이렇게 뭐 연구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어디까나 뭐 실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신학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주지 교수님 교재는 그래도 이제 짜임새 있고 그리고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균형성을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좀 이제 강조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개론적인 어떤 이 어프로치를 하는 데는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이제 2000년대 21세기에 이제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필요한 말씀들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이제 내용을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게 그 강의 자료나 이게 발표 논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출처가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384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이 전체 이제 이 글들이 이제 출처가 어디고 어떤 목적에 쓰여진 이제 그 이 글인가를 사실 여기 다 텍스트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모음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그럼 구약 신앙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되는가라는 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재를 했고 뭐 그래도 반응도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부족했던 것, 아쉬운 점, 미진했던 부분을 이제 이제 앞으로 구약에 있어서 구약학, 신학학, 이제 성경 신학 이렇게 이제 간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신학의 어떤 이 파티션 나누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좀 다른데 어쨌든 뭐 이제 이제 강의를 구약학을 이제 시작을 이제 개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그 이 지혜서 부분은 제가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가서까지 제5부 시가서 부분까지만 하고 이제 이 지혜서 부분은 제가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지혜서 부분은 너무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새로운 과목을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과 지혜서 그래서 이제 그 이 시가서하고 지혜서를 이제 구약에서 따로 이제 떼어가지고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우리가 지금 이 구약 그 신앙의 이해 강의처럼 이제 일주일에 이제 최소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합니다. 최소 두 번 강의를 하고 이제 시간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0분 전에 끝날 수도 있고 50분 지나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50분을 이제 원칙으로 하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아마 이제 그 일주일에 이제 최소 2편씩 그러니까 2편은 무조건 이제 올릴 거다 매주 그 매주 토요일 이제 그 이 자정 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그 0시 전까지는 다 올리겠다. 그러니까 토요일 그 0시 이후는 그 다음 주 이제 강의 분량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똑같이 지금 이 강의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은 이제 조금 이제 뭐 3번 한 5번 정도까지는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뭐 반성 아닌 반성은 제가 이번 학기에 거치면서 제가 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 어떤 그 메시지에 근거되는 말씀, 성경 말씀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저는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서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지금 39권 전체를 우리가 구약을 이게 이제 섭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떠넘기고 그냥 맡기고 그냥 생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말씀에 대한 공부인데 우리가 구약하기든 구약 신학이든 뭐 구약 성경 신학이든 다 좋은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것인데 말씀을 제가 이거를 못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이제 제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이시니까 제가 이제 좀 그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어떤 이게 좀 이게 거리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강의부터는 진도가 좀 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시간을 좀 늘려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에 그 이 근거되는 성경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 뭐 워낙 뭐 분량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 8, 90%의 말씀들은 좀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이 29일이죠. 29일 지금 11시 46분 이제니까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우리가 첫 시간 때 이제 그 교재하고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강의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그 10편 이거 이제 10편과 지혜서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2022년 1월부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이거를 할 겁니다. 미리 제가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데이빗 웬함, 스티브 월튼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분이 쓰신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서를 하겠습니다. 복음서라고 사도행전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은 따로 떼어서 따로 할까 아니면 같이 이어서 할까는 좀 제가 고민을 좀 하겠는데 아마 지금 일단은 확실한 복음서로 할 겁니다. 복음서를 이제 교재를 할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도 아마도 2월달에 이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이제 그때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의했던 것이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올해 가을에 했던 것이 이제 이슬람 우리 곁에 담은 이슬람을 우리가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번에 했던 것이 구약 성서신학 이제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시편과 시가서 지혜서 그 다음에 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 그 다섯 번째를 아마 이제 제가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뭐 약속한 거죠. 이제 그 도시학, 도시 목회, 도시 선교, 도시 신학, 도시 신학 이렇게 그래서 개념 정리를 제가 지금 하려고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쓰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이제 그 교재를 제가 교재라고 하는 그냥 강의로만 만들고 있거든요.
도시학이냐, 도시신학이냐, 성교학이냐, 복학이냐, 뭐냐, 이게. 그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좀 이 정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교재는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좀 그 교재를 아마 지금 한 가지 교재는 하기는 좀 이제 어려울 것 같고, 한 교재를 몇 가지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두세 권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준비를 좀 많이 저도 지금 아직 준비가 아직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제 이 두 우리 성경 과목을 하고서 성경 과목을 하고서 그럼 보통 이제 지금 이제 12월부터 1, 2, 3 이제 3월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3월까지 마무리를 하고서 이제 3월부터는 도시학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시급한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물론 성경 말씀 다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1월 1일부터는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수기로 제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통독을 좀 같이 할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통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통독 부분을 이제 이 성경은 이제 뭐 이제 분배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우리가 하루에 이제 3장씩 매일 우리가 이제 빠짐없이 3장씩 읽으면 1년이면은 이 통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3장은 너무 작고 해서 이제 최소 분량으로 해가지고 5장. 예를 들어서 그 분량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100절, 200절 이렇게 막 분량이 많은 부분 뭐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그냥 그거는 이제 5장만 하는 걸로 하되 이제 분량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5장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매일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한 거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녹화를 해가 이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매일 그거는 이제 매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날에 그냥 잡아가지고 기존에 했던 걸 다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하되 그래서 통독을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통독을 영상 통독을 이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상 보시면서 통독을 또 하면 되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준비하고 해서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그럽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과목들은 이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편과 지혜서부터 이제 내일 이제 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마무리하고 또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10분, 20분 정도 이제 좀 안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한 학기를 어쨌든 마무리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23강이 이제 마지막 강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최근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교회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 느낀 점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대선이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대선이 100일 남았는데 물론 뭐 여러 분들께서 이제 뭐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이 언택트 화면상으로 지금 뵙는 분들은 뭐 제가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뵀던 분들
이제 만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4월에 있었던 그 재보궐선거 같은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제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력을 다해서 진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막 혼이 나가면서까지 내가 이제 그 올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 4월 7일에 있을 이 재보궐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다. 단순히 1년 3개월짜리 그냥 땜빵치장 지금 세우는 그런 선거 아니다. 뭐 대선 전초전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가 메타 법칙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이 노선을 바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선거가 그런 선거였던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선거였다. 그래서 그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겨놓고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내년 3월에 대선에서 보수가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이 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 선거 지고 내년 대선에서 이긴다. 이거는 일단은 불가능한 것도 불가능한 거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 정치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영적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거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거를 이제 4월 보궐선거, 4.7 선거 이겨야지만이 내년 선거에서 설령 정권 교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 전에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단초가 이게 단초가 생기는 거다. 길이 열리는 거다. 문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문이 열린다. 맞아. 문이 열린다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선거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지금 일단은 지금 이게 바뀌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입니다. 그 대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대선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해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아픔도 있고 뭐 솔직히 좀 이렇게 좀 모함을 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좀 이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크게 내 인생에 뭐 상처가 되고 무슨 뭐 영혼이 상할 정도 그런 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좀 찝찝하고 불쾌한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이번 대선 과정을 이렇게 또 좀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지금 정작 중요한 거를 지금 내가 놓쳐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뭐지?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지금 놓치고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 내가 하나님을 쉽게 얘기해서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윤석열이 이제 어떻게 이겨야 되냐,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겨야 되냐,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냐, 어떻게 지금 이 민심을 지금 지지율을 올려야 되냐, 상대방 어떻게 공격해야,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는 나머지, 물론 저는 이것은 이제 본회퍼 같은 칼바르트 본회퍼는 칼바르트
저기 심정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이 신학을 실천적으로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투쟁을 하리라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거를 막 몸부림을 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고 이 본말이 바뀌어버렸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적어도 이 전도사로서 물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어떤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 정권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거리에 투사로 내가 진짜 가야 될지 그런 고민도 했었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도 그냥 뭐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아니 내가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쨌든 나는 지금 전도사 주의 종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 관심과 이 열정과 이러한 에너지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아 이거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오늘 이제 그 100일 이제 지금 이제 시간상 지금 이제 벌써 지금 이제 자중에 넘어갔죠. 11월 30일 넘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100일 99일 지금 이제 남겨둔 이 시점에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이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이제 그 희생돼 가면서 이게 자꾸 이제 그 시간이 그 분량이 감해져 가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 싸운다는 그건 이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4.7 보고의 선거야 이제 워낙에 중요한 선거다 보니까 제가 막 가는 곳만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이게 나름대로 막 글도 올리고 막 내가 나름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해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제가 뭐 그냥 모든 SNS의 활동을 다 중단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이게 뭐 참고하기 위해서 이 흐름을 좀 이렇게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시사 논평하는 것도 유튜브 이런 거를 이제 시청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배제하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고서는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뭐 저희 뭐 지금 뭐 이제 가정 상황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엄중한 상황이 있고 교회도 지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인이 돼야 되지. 이게 더 정치적으로 하고 더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된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내가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흐름들이 결국은 그 메시지에 포커스에 딱 맞춰져 있는 걸 제가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막 그냥 막 황장수하고 막 싸울 때 이럴 때는 막 심지어는 막 제가 막 막 학교에서 뭐 조차도 막 이 이제 동문회에서조차도 막 제가 막 이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원래는 정권 교체까지만 지금 이 어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다루겠다 정치적 부분 다루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건 완전히 코가 깨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딱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일체 이제 그 SNS 활동하지 않겠다. 뭐 거기에 가담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예 아무것도 다 끊어버리겠다.
뭐 가끔씩 시청은 할 수는 있다.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흐름이 어떤지 이런 건 또 이제 볼 필요가 있으니까. 뭐 기도 들려면 뭐가 이제 기도에 이 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보는 거지 안 하겠다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통독을 매일 공개적으로 이제 합동 이제 통독을 이제 온라인 통독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자신을 확실하게 달아매어야만이 이제 이게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나 자신부터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이제 나 자신을 아주 딱 채찍질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감시해 주세요. 내가 또 엉뚱한 생각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이제 이제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서는 이게 완전히 그게 지금 이게 될 수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당장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입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논평을 한다면은 어쨌든 지금 저 선대위 결정이 이제 6일날 이제 그 최종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의 영이 들리면 안 돼요. 정치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요. 정치의 영은 싸움, 기본적으로 그 정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영이거든요. 싸움의 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에서도 싸움이 발생하고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도들하고 제가 정치적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역할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그 예배를 이제 섬기는 자로서 성도를 돕는 자로 제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정치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또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얘기는 내가 어떤 내 생각을, 내 입장을 얘기하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을 지지한다 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거를 상대방에 얘기해서 안 됩니다. 이 정치의 영이라는 것이 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게 딱 귀가 기본적으로 닫히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게 되고, 그리고 미움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정치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치하게 한, 정치 짓거리 하게 하는 그 귀신이 있다. 그거 들어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귀신들은 어떤 종류의 귀신 들어가면 그 귀신 들어가고 사람 인격이 무너지고 완전히 영이 완전히 그 저당 잡히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정치질을 하게 되면 그 정치질 하면 결국 그 정치의 끝은 뭐예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투쟁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여러분 보세요. 모든 형태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혁명을 전개하는 걸 보세요. 결국은 다 대량 학살이고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 아닌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시해보세요. 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고 결국은 변질돼가 타락해가지고 기득권 세력이 되고 결국은 반동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이 결국은 역사상 지워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심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지금 저 민주당이나 좌파들에 대해서 물론 저들이 하나님 뭐 대적하는 자들이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자고요.
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 상황, 지금 대한민국 한국 사회를 보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정치 이제 2달 이제 조금 더 남았잖아요. 이제 3달, 3개월 남았죠. 지금 한국교회가 또다시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더 분열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일단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와장창 지금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제 문이 열리면서 지금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뭐 이게 뭐 구체적인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통계는 매번 내니까 여의도교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들 그래요. 지금 이 대형 교회들도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언택트에 지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은 교회가 수평이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수평이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그럼 이게 뭐 한국의 위기로서 뭐 한국의 그러면 이제 뭐 쪼그러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옥석을 가리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자들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정한 때가 있어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작업이 하나님이 지금 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분명히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 성전에서 내가 죽겠다, 성전에 내가 머물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남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게 그냥 미끄러지는 사람들이고 그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데려옴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다르다,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무슨 교회가 무슨 돈을 주고 이웃 그 봉사를 하고 무슨 복지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솔직히 다른 모습이 없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나 교회 사람들 살아가는 거나 뭐가 달랐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더 극성이었지. 더 발랄하게 그냥 죄를 짓고 더 돈에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더 그냥 정치 그냥 감투에 왜 그렇게 감투를 쓰려고 해요? 내가 얘기를 못해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지만은 참 내가 이거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런 거 내려놓고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국동방송 그 2012년도 방송 지표처럼 야곱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2021년, 2022년이 돼야 된다. 야곱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이 시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성서 강의를 시작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이 신학적 어떤 그런 이 역사, 운동 하여튼 그런 작업을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이슬람 학 이제 그 학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다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2달 동안을 우리가 했고, 앞으로 이제 또 이제 3개월을 같이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 오늘 강의는 제가 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준비하고. 해서 바라기는 이제 제가 내년 1년 안에, 2022년 안에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그 이 성경학을, 성서학을 이제 그 마스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이제 구약 개론, 지금까지 오늘까지 개론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 이 구약의 이제 시가서하고 지혜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는 이제 그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 신약을 이렇게 하고, 요렇게 이제 틀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 이제 텍스트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목표는, 그 목적,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2021년, 2022년을 보내야 된다. 지금 대선도 중요하지만 말씀보다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보다도 중요하지 않다. 찬양보다도 중요하지 않다. 전도보다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보다 중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도로 우리가 이제 이 영양분, 이제 그 양식을 제공을 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제 그 길로 우리가 이제 그 새 출발하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쫙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이렇게 우리가 그 보면은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옛날에 그 서울랜드 그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인형극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그 이제 관객을 동그랗게 이제 관객석에서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제 장면별로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파노라마식으로. 그래서 구약 파노라마 강의를 이제 이번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변함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겸비해지는, 이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